이 내용은 우리가 28장에서 나왔던 설계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여기 39장에서는 만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더 자상하게 알려면 28장에 있는, 특별히 흉패에 대해서는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자상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흉패란 뭐냐,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흉패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복과 그 다음에 이 겉옷에게 그 겉옷에 흉패를 달고 그 성소나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흉패를 다는 겁니다. 그래 예복 많이 들었죠. 또 이 겉옷, 이 어떻게 다르냐? 쉽게 말해서 어깨바지는 여기가 어깨바지죠.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어깨바지가 있어서 여름에 여기까지 반소매보다 더 작게 어깨바지까지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한 무릎 위에까지 이제 닿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해서 입는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꼬아서 만드는 그 옷인데, 니트라고 합니까? 그 실로 이렇게 그런, 거기에 그런 청색, 홍색 이런 저기를 다 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을 이렇게 두들겨서 가늘게 실같이 뽑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옷이다 이렇게 말해요. 뜻이 화려한 옷. 근데 에봇만 입을 때는 여기에 흉패를 여기다 붙이고, 또 겉옷을 입을 때는 또 겉옷을 흉패 에봇 위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는 것은 소매까지 다 달려서 두루마리 같이 이제 보여지면 돼요. 길게 무릎 바로 위에까지 닿는. 그래 그 옷을 입을 때도 흉패를 붙여요. 그런 흉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읽었던 것처럼 한 뼘이 돼요. 한 뼘이 된 가로 세로가 한 뼘인데 두 겹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모퉁이 거기에 끈을 달아요. 끈을 달고 이쪽 끈을 달아서 가운데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똑같은 이런 사건을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치마 입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 끈에서 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각이 이렇게 정사각이 있다면 네 모서리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 찢어질까봐 거기에 또 이제 술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안 찢어지게. 그러면 그 줄이 있는데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깨로 중심이 오게 해서 딱 이제 거기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리고 여기서 흉패는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서 근데 어깨 이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누르는데, 거기를 뭘로 드는가 하면 이제 보석을 달아요. 보석을 다는데 어깨 두 보석에 여기 하나 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12보석을 달아요. 그래서 이 세 줄씩 가로 세로 네 줄, 그래서 12보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에봇 입을 때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또 만약에 에봇 위에 겉옷을 붙이면 겉옷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할 때 그 흉패를 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신약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느냐. 두 어깨에는 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보석과 여기 12보석인데 두 보석은 어깨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쪽 어깨는 능력, 이건 능력이고, 그 다음에 어깨는 능력이고 가슴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12보석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깨 두 어깨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입는 흉패에는 한마디로 어깨에 붙은 보석은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12보석은 도장으로 찍는 것 같이 세밀하게 그 12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이니까 12지파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로 썼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내 이름도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능력과 또 가슴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두 겹으로 하라고 있잖아요. 이 두 겹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저기 39장 4절 한번 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끈에 달아 쭉 나오고 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꼰 배실로 에봇을 붙였으니 여호와께 지금 8절부터 오늘 8절에 9절이네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이게 나오죠. 두 겹. 이 왜 두 겹으로 만들었느냐?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두림을 집어넣어요. 우림과 두림을 여기에는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28장 15절부터 이 30절까지 이 설계가 나왔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30절 먼저 보세요. 30절 너는 우림과 두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나오죠. 판결 흉패. 그래서 흉패를 그냥 흉패가 아니라 판결 흉패다.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가 15절도 보세요. 흉패 나오죠. 너는 판결 흉패를 예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금실, 금을 연한 금으로 쭉 해서 실과 같이 가늘게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에 다 집어넣고 같이 꼬아서 그 니트 형식으로 옷을 만든다 이거죠. 네모가 반듯하게 그 두 겹으로 여기 16절도 보면 길이가 너비와 한 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보석을 세 줄씩 네 줄을 그게 한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두 겹을 왜 했는가 하면 가운데다가 이제 겉에하고 가운데 이제 두 겹이니까 안에다가 우림과 두림을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림과 두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지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느닷없이 우림, 두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주석이 나오죠.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두림은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어원을 비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그다음에 완전하심에 의해서 모든 걸 판결하신다 이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어두울 때는
그 판결을 그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그 판결,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빛과 완전하신 그 판결을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에 가장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가장 완전하다, 이 어원을 통해서 뜻을 우리가 비춰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무도 그의 판결을 부결시킬 수 없다 이거죠. 어떤 누구라도 뒤집지를 못한다. 이것이 이렇다 결론으로 판결이 되면 아니요 변호한다든지 해서 뒤집어지고, 여러분 세상 법정 그렇잖아요. 지방법원에서 판결되는 것이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고등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헌법재판소 가서 또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결되었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판결됐던 게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한번 그 판결되어진 것은 어떤 누구도 무엇도 그 부결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판결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그 어떤 성경의 그 율법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제사장은 판결을 그 봐주고, 또 부자라고 해서 너는 부자니까 너는 봐줄 수 없어. 또 혹은 부자는 뇌물을 써서 그 판결하는 재판장을 그 좀 혼미케 만들어서 이 돈 때문에 그 부자 편 들어준 경우도 있고, 세상 법정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데 그러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또 안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그 말 듣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판결하라 이거죠. 그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증오하는 마음으로서 하지 마라. 증오하면 어딘가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모든 걸 판결을 하라. 그래서 이 우림과 투림을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림 하면 그 드라빔 생각나죠? 나엘이 아버지 집에서 도둑질해온 그 드라빔, 그것은 이제 점치는 거 기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없는데 성경에 우림 두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어라. 그것은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원, 다시 말해서 두림이란 뜻은 빛이란 뜻이고, 두림은 완전함이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다. 빛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에게만 입는 이 예복과 겉옷을 입을 때 여기에 차고 착용하는 이게 흉패예요. 그래서 흉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내일 아침에는 이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겉옷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툭 떨어져 나와서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요단강을 쳤을 때 갈라졌잖아요. 이제 그 겉옷이에요. 또 이 일반 사람들도 겉옷을 입었던 이 사건을 발견할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 소경 거지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겉옷을 입었고 제사장인 겉옷을 입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겉옷을 입을 때 그냥 자기들이 이게 겉옷이다 하는 그 통상적으로 통용하는 겉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이 옷 만들 때도 정교하게 만들고, 여기에 이 에봇도 만들 때 정교하게, 또 흉패도 판결의 흉패도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제 아침에 봤던 제사장의 옷 1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1절, 그 청사공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에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이 찬란한 옷, 이런 옷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3절 맨 끝에 분에도 정교하게 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흉패, 오늘 그 흉패를 만든 것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 8절 맨 처음에 보세요. 그가 또 흉패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교하게 짜되. 20절도 보세요. 맨 끝에 부분,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이쪽에 달고, 그러니까 이 흉패를 그 에봇 띠 위쪽에 달으라는 거예요. 21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정교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꼼꼼하게, 또 정말 야, 이렇게 정교할 수 있냐, 얘기죠. 저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보았던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내용이 뭐냐면, 대만에 가면 거기에 박물관이 있다, 이거죠. 박물관에 이 대추시 하나 갖다 놓고 그게 현명경이 있대요. 그래서 현명을 찾아보면 현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추시 안에 그 속에 배를 조각을 하고, 배가 배속 배자리 타고 다니는 배, 이 조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임금님이 이 신하들하고 이 잔을 가지고, 이제 한 저기는 잔을 가지고 임금은 잔을 이 술을 마시든지 이렇게 마시는, 그걸 조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대추시 너무 작잖아요. 육안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추시 안에 거기에 이 넓이를 확보하고, 거기에 그 대추시 거기에 남은 걸로 배를 만들고, 조각에서 배에서 이제 잔, 거기 어떤 차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만들었냐? 임금님이 웃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대추시 하나 속에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육안은 안 보이는데 현명히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히 다 보는 사람마다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 누가 만드느냐? 백성 중에서 그 장인이, 그 임금님이 이걸 보고 웃으셔서 건강 우리를 잘 통치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교한 것은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대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라고 했다. 대부분 대충대충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무 어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도 없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이러면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자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옷이나 또 이 흉패나 또 예배당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모두 정교하게 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다. 명령하신 대로 무려 이게 8번이나 나왔습니다. 39장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름답고 완전한 이 흉패를 만들었고, 어깨는 2 보석이 있는 것은 그 능력과 그 가슴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판결을 하더라도 공의롭게 판결하되 그 사랑을 중심으로 모두 판결하셔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신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세상 법정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 모든 가결되는데 부결로 뒤집어진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신 판결은 영원히 뒤집어지는 부결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